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이 개척하여서 온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 서신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럼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도 모르는데 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복음이 뭔가?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리고 복음의 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신 걸 믿으면, 구원자로 믿으면, 첫째,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받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진도해 주시죠. 셋째,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죠. 이게 복음이에요. 목사님, 다 아는데 하나도 안 기뻐요. 감격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니체가 글을 쓴 모음 책이 하나 있습니다. 위버맨시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이 위버맨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초인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계를 극복하여 초인이 될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마라. 내 의지대로 살아라. 자신만의 길을 찾아라. 당신 안에 잠재력을 깨워라. 감정의 지배자가 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아멘 하고 싶죠?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마음 막 움직입니다. 이거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또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여기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나? 정반대 얘기가 나와요. 사람은 갈대와 같다. 사람은 사형장의 참수를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앞에 책이 좋아요? 뒤에 책이 좋아요? 너는 초인이다. 네 안에 잠재력을 깨워라. 좋잖아요. 너는 갈대야. 너는 사형수와 같다. 이게 마음에 듭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나중에 니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 핸드폰 좀 어떻게 꺼주시면 좋겠어요. 무음으로. 할 줄 잘 모르셔요. 그래서 그 니체, 이 니체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 말년에 정신분열증으로 사망합니다. 사망하고, 파스칼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나요. 똑같이. 근데 파스칼은 신실한 믿음으로 살다가 떠나게 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한계를 극복하는 초인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연약한 갈대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각자 생각을 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은 자기의 연약한 존재성을 알 때 복음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자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 그게 기쁘지. 내가 초인이 될 수 있다. 잠재력을 깨울 수 있다. 무슨 기쁨이 돼요? 하나도 안 기쁘지. 그러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24장 43절, 계시록 16장 5절에 우리 주님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 도둑같이 올 거란 말은 개인적인 죽음과 또 이 세상 지구의 종말과 심판을 말하는데, 그때가 어떻게 오는가? 도둑같이. 그 도둑같이 왜 오나? 첫째, 예상하는 때 온다 이 말이에요. 예상 못한 때 온다 그 뜻이고, 또 하나는 와서 뭐 하나 귀한 거를 가져가신다 그 얘기예요. 주님 오셔서 뭐 하나 귀한 걸 가져가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 심판이죠. 이 세상은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데려갈 귀한 게 뭔가? 도둑이 와서 여러분 쓰레기 가져가는 도둑 봤습니까? 없어요. 도둑은 와서 그 집에 귀한 걸 가져가지요. 그럼 뭐가 귀한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는 것이에요. 깨달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면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다 예수 믿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나?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깨끗이 씻어주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자가 되나? 이번에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빛의 자녀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또 따라해 봅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 그 사람은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속에 내주하고 계세요.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알게 해주세요. 앞길을 보게 해주세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복음의 축복들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이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요새 보면 미국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미국의 시민권 가진 사람만 사람이에요. 금에는 사람도 아니요. 다 쫓아내. 얼마나 서러워요. 여러분, 이러한 지금 나라 미국의 시민권자만 해도 저렇게 의식을 되는데 지금 로마 시대의 시민권자는 더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민족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미개인이나 야만인, 개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고 너희는 비록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자부심을 가져라. 우리는 로마보다도 우리는 더 크고 로마 황제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까지 미국의 시민이냐? 그까지 로마의 시민권이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우리의 왕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로 알려줍니다. 오늘 마음에 잘들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눅된 마음과 삶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인가요? 28절로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8절로 30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요. 아멘. 첫 번째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것이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책을 썼죠. 우리나라에도 유명하죠.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뭘까요? 아시다시피 절망이에요. 절망.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절망. 그러면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도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인기가 많아도 소망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어떤 분이 로또 복권을 이렇게 사요. 많이 사는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기자가 아니 이 복권 당첨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거 모르세요? 왜 이렇게 맨날 많이 사세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안 될 줄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사세요? 복권을 사면 일주일 동안은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그 말을 들으니까 충격이 되더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 그만큼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데 아무 기대감이 없어. 기대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무력감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예? 여러분, 그러므로 로또의 소망을 두든지 수험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갈 또 이러한 꿈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간 꿈과 기대를 가지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할 꿈을 갖든지, 좋은 집을 마련할 그러한 꿈을 갖든지 좋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런 기대와 소망과 꿈은 다 일시적이잖아요. 그건 사라지잖아요. 예?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내 인생의 꿈이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내 인생의 꿈이다? 들어갔어요. 그럼 사라지잖아요. 그럼 뭔 기대를 가지고 살 거예요? 무슨 꿈을 가지고 살아요? 끝나잖아요. 응?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15장 13절에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그렇게 말씀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예수님께 소망을 둬라. 그분은 살아있는 산 소망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라는 거죠. 왜냐? 그분은 영원한 소망이 됐어요. 변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라. 오늘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대적자들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고 구원만 얻게 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구원하셨다는 걸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서 요 몇 장 안 되는 장 안에 16번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요 특권이요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야고보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특권이고 그것은 축복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도 신앙이 성장을 못하고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도 답답하고 보는 사람도 참 한숨 나오죠. 아니 어쩜 교회를 그래 하루 이틀이 아니고 세상에 5년, 10년, 20년을 다녔는데 어쩜 그렇게 신앙이 안 변하냐. 어쩜 그렇게 신앙의 성장이 없냐. 이런 분 있죠. 자기도 답답하고 보는 사람도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러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고난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또 하나는 편한 길만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난 귀찮은 거 싫다는 거지. 난 고난 당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이 다가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주어졌는데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도망만. 그러니 무슨 하나님을 경험하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무슨 신앙과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있겠어요. 없는 것이죠. 응?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75세 나이 들었어요. 은퇴 나이죠. 자식 하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75세에 하던 일도 내려놔야 될 나이인데 근데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400km를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고생스럽죠.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아브라함이 됐어요. 뿐만 아니고 요셉을 보세요. 17살 되었을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인신매매되어 팔려가죠. 돕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소망 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더니 고난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자들과 자기의 가족들 80명을 살려내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장인 사울왕이 10년 넘게 칼을 빼서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도망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피눈물 나는 10년이 넘는 그 세월. 그러나 하나님만 소망 삼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였을 때 결국 이스라엘의 왕 되었죠.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이 매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결국 순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만 소망 삼고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였더니 그가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역사적인 기록.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나만 특별하다 생각하지 말고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제가 특별히 김동호 목사님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오해 안 하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분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니? 이분이 노년에 후반기에 암이 3개나 걸렸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암 하나만 걸려도 이거 추풍낙엽처럼 흔들립니다. 있던 믿음도 다 떨어져요. 근데 암이 3개나 걸렸다니까요. 근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쫙 해나갑니다. 남을 돕는 일을 합니다.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야, 진짜 목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신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들 하나가 어느 날 가게를 시작하겠다 그러더래요. 작은 규모의. 이게 보니까 안 됐잖아요. 무슨 뭐 자본금도 없이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빠가 좀 도와줄까? 약간 여유가 있는데 그랬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가게를 하나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내가 도와줄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저라도 그러겠어요. 세상에 이분 아들이 뭐라는 거니? 아니요 그랬대요. 아니요. 아버지 마음만 제가 받겠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됐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제가 해볼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 가게가 안 망했대요. 적자 안 냈대요. 그러면서 그 5년 동안 아들이 그 신앙이 점핑을 한 거예요. 점핑을.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믿음이 자라나요? 어림없는 소리. 믿음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자랍니까? 고난과 환난만 당하면 다 믿음이 성장하고 점핑합니까? 아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하나님만 소망 삼지 않아서 그래요. 납작 엎드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 지시대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럼 다 추풍낙엽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편하게만 살려 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너무 편하게만 살려 그렇게 자꾸 하지 마세요. 오냐오냐 너무 하지 마세요. 고생도 해야 돼요. 어려운 길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특권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불평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소망 삼으십시오. 그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지시대로 절대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심으로 고난을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풍성하고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첫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두 번째로는 복음 신앙에 협력하라 이렇게 나오죠. 복음 신앙에,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해요. 복음 신앙에 협력하라. 무슨 소린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협조하라 그 얘기예요. 응?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나 혼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습니까? 아까 못하잖아요. 따갈로도 못 따라 하잖아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뭐라 그랬어요? 못 따라 하잖아요, 이것도. 맞았어요. 꿈을 쓰다 볶아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암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복음 신앙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너희는 협력해야 된다. 그래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그 위에 믿을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3번을 연속하여 반복 기도한 게 딱 하나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성도의 연합을 위해서 3번을 강조하며 기도하셨어요. 왜 이렇게 3번을 반복 기도하나? 성도의 연합이라는 게 말로는 쉽고 당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3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한마음 한뜻 연합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나? 첫째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 뒷장 빌립보서 2장 3절로 넘어가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랬어요. 교만하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서로 잘났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싸움밖에 일어날 게 없어요. 싸움밖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로마서 1장 11장까지 보면 그 내용은 딱 하나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다. 끝.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것이다. 칭의.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 동행하여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우고 계시다. 성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만드실 것이다. 영화.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응? 무슨 얘기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나의 의로움이나 공로가 손톱만큼 있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 되었다.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걸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겸손하게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연합하며 살라. 협조하며 살라. 그게 로마서의 끝이에요. 사람은 다 죄인이다. 겸손하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로마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비록 지금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첫째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요 하나님이 받아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받아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 사람의 주인과 심판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연합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서로에 대해서도 비난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옆에 사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담아 인사합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답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면서 교만해요? 그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 못 됩니까? 내 기준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내 주장,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이 옳다는 거예요. 내 기준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응?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 모두가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복종하라.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마이크를 하얀색으로 바꿀까요 말까요? 여러분한테 뜻을 물으면 의견이 하나로 뭉쳐질까요? 안 뭉쳐질까요? 안 뭉쳐지죠. 여기 손 들어보려면 다 틀려요. 목사님 핑크색으로 하죠. 아니에요. 파란색. 별 얘기들이 다 나올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기준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분열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죽였다는 것이에요. 복종이라는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나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둘로스라고 하는 배가 있어요. 이 둘로스란 말은 노예 종이라는 뜻이고 또 로고스라는 배가 있어요. 이게 둘 다 선교선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이 왜 크루즈 배들 있잖아요. 하여튼 그만큼 커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이런 둘로스와 로고스 두 개가 있는데 그 단장, 이 둘로스와의 단장 최종상 선교사님,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분이 5년 동안 둘로스호에 선교 단장을 하셨어요. 대단한 거죠.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니까. 이 배에는 50국에서 모인 350명의 선교사들이 타고 있대요. 선교사들만 350명이. 예? 어마어마하죠. 공용어는 영어, 월급은 빵원이에요. 한 푼 없어요. 우리가 선교비를 내고 타야 돼요.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되냐? 형편껏. 여유 있는 사람은 한 달에 1,000불, 100만 원 이상씩 내야 돼요. 적은 사람은 200불도 낸다 그래요. 200불. 이렇게 돈들을 모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 배의 1년 예산이 얼마인가? 600만 유로, 80억이에요. 80억. 이 배에서 선교를 하려고 돈 쓰는 게 80억이에요. 1인당 하루 3끼 먹는데 식사 비용이 얼마인가? 4불이에요. 4불. 5천 원. 그리고 하루 요리하고 남은 건 절대로 그 다음날 버리지 않아요. 다음날 섞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수프로 다시 나온대요. 그러면 그 남은 돈은 어디다 쓰나? 전액 선교에만 쓰는 거예요. 선교에만. 배 안에 식당도 있어요. 학교도 있어요. 소방서, 빵집, 치과, 도서실, 병원, 은행, 사진관까지 있답니다. 18살 이상 성인은 무조건 그 배에서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해야 돼요. 기관에서 선박부에서 설거지, 페인트칠, 용접 이런 걸 하루 8시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50개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다 예수 믿잖아요. 교파가 틀려요. 교파가 80개 교파.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평균 나이 26세. 교육정도 다양. 대부분 2년 봉사한대요. 2년. 와서 배 타고 2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이제 좀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 배는 한 달에서 2달마다 이제 각 나라를 도는데 각 나라를 돌면서 이제 항구에 딱 도착을 하면 그 선상서점을 개방한다래요. 선상서점. 평균 3,000명이 들어온대요. 3,000명이. 대만에 한번 입항했을 때는 하루에 2만 명이 들어왔대요. 안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별의별 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항구도시 협력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제 특별히 항구에 도착하면 거기에서 서점을 개방하면 서점부가 바쁘잖아요. 이 서점에 6,000가지 책이 있는 거예요. 책 무게만 100톤이에요. 100톤. 이 서점부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중에 맡은 일이 배 밑에 책 창고에서 박스 나르는 일이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8시간을
지하실에서 덥고 탁한 공기를 마시며 무거운 책을 위로 나르기만 하는 거야. 온 손님들은 하나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전도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위에 접대부만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박스만 나르는 거예요. 뭐 갖다 달라고 하면 나르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 일을 했대요. 자기가 대학원 나오고 세상에서 그래도 좀 내노라 하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그 지하에 박스 나르는 8시간을 하니까 노래가 나오더랍니다. 어떤 노래냐?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이 노래가 나오더래요.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이러한 열악한 일들을 해도 한마디 불평을 안 해. 한마디 불평. 그리고 자기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로스호가 지금까지 33년 동안 103개 나라에서 613개의 항구를 다니며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300명의 사람이 모여서 불만 불평이 없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가능하지 않죠. 근데 그 이유가 둘로스서에 승선을 하면 2주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 매뉴얼을 준대요. 그 첫 장에 이렇게 나온대요. 아주 이게 은혜스러워요. 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인종, 국적, 성별, 나이, 경력, 직책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으로서 복음 전파를 위해 동역합니다. 우리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난 이 마지막 말이 전율이 착 돋더라고. 우리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와, 멋있어요. 우리도 한번 해보죠. 너무 멋있는 거야. 맨날 쫀쫀한 사람들만 보다가 이기는 그냥 가슴에 불이 붙는. 한번 따라하죠. 우리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계를 품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골로새서 3장 11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 은성교회가 여기 이제 있은 지는 20년이 좀 넘었죠. 그래서 우리가 저쪽 시장통에 있다가 일로 오지 않았어요. 이 교회를 이렇게 지을 때 이렇게 구경했던 분들이 계시죠. 그 중에서 구경한 사람들 말고 정말 벽돌이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날르고 돈이라도 좀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여기서 예배하는 게 아마 감회가 틀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똑같아요.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천국 갈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 갈 거예요? 우리 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조금 미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 시민 이렇게 말할 때 그 시민에게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도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시민이 되었다? 특권, 축복,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특권과 축복과 여러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의무를 이 땅서부터 우리는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협력해야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같이 하면 훨씬 좋겠죠. 안 되면 기도로라도 후원을 하든지 물질로라도 후원을 하든지 아니면 격려하는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후원을 하든지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부디 마음에 담고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도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